향유를 붓습니다. 다윗처럼 홀로 예배합니다.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습니다.
남가주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40년간을 봉직하신 그리고 은퇴하신 이 골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 40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통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회고의 글들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 중에 크게 성공한 제자도 있었지만 아주 실패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한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이 5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5가지 특징이 있더라. 자,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 학교 생활에 5가지 공통된 특징입니다. 첫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거예요. 아멘.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은 성취욕의 표현이고 건강함과 부지런함의 표현이었다. 아멘. 아주 둘째가 중요한데요, 제가 교직에 저도 20년 있었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 골드 박사님의 이런 성공한 제자들 특징을 나열하는데 제가 깊은 공감이 됐어요. 특별히 이 2번째가 중요해요. 언제나 앞자리에 앉거나 앞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교실에서 앞자리를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러는데 뒷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되게 소극적이고 방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 잘한가 했더니 그들이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 벌써 아주 뭔가 선한 욕심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앞자리에 앉게 되면 선생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딴짓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자연히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아주 성적들이 대부분 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도 똑같더라. 가만히 보면 예배도 동일하고 공부도 동일하더라 이 말이죠. 앞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앞자리를 앞장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세 번째는 시선에 집중하더라. 오늘 또 보면 다 집중하는 사람이 있죠. 강의 시간에 또 대화 시에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눈을 탁 바라보면서 시선을 집중하는 학생이 보니까 자기 분야에 집중력이 강하고 학업 성적이 월등하게 높더라는 거예요. 아멘. 4번째는 항상 웃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웃음. 여러분, 웃음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웃음이 항상 있는 사람은 뭔지 몰라도 따뜻함이 흘러가고 관계가 아름다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요. 4번째, 항상 웃음을 가지고 있더라. 혹시 여러분 중에 계속 인상만 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썩 써도 좋습니다. 썩은 미소 그냥 이렇게 좋아요. 할렐루야. 5번째는 모든 일에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참 보람찰 때도 있고 희망이 넘칠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때요? 실패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통당하고 실패할 때, 괴로울 때, 그때가 중요하다.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교훈을 찾고 더 나은 걸 향하여 희망을 품고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는 사람, 희망을 품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제자들에게도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딱 한 절인데 이 말씀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제목을 본 사람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뭘까요? 절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도 절대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벌써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요, 벌써 대제사장과 짜고 치고 이 은 30냥을 받고서는 스승을 팔기 위해서 드디어 달려나가서 먼저 로마 병사들과 짜고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 한결같이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의 손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시험 속에 정말 침묵에 빠져있고 탄식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위기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일까요?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동일한 어떤 상황이 낙심과 괴로움과 고통과 시험에 당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뉴스위크지가 있죠. 이 뉴스위크지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에요.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10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서 수명이 배로 길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이슈가 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빈부격차가 어느 때보다도 증가해서 소수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자, 가만히 보세요. 요즘 상황을. 그래서 돈 벌 기회를 갖지 못한 다수는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사회공포증이랄지 이런 소위 하부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이런 병 증세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저는 이 뉴스위키즈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정말 정확한 예측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두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사 뉴스에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요즘 삼전닉스, 우리 가족들은 잘 몰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막 확 올랐다고 확 떨어지고, 막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이 주식 때문에. 어떤 분은 아파트 잔금을 잠깐 놀리려고 거기다가 오를 줄 알고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되어서 요즘에 한 9천에 올라갔다가 어때요? 5천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조금 저기 했죠. 반토막이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견딜 수 없고 괴로워서 살겠다는 거,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또한 여러분 첨단 어때요? 자동화 시스템, 무인화 시스템, 심지어 인간 로봇 등장, 자율주행, 이것 때문에 일할 자리가 엄청나게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AI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 과연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 내 자리가 불안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희망을 가지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벌써 살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내일을 놓고 꿈꾸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꿈꿉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내일에 대한 꿈이 없습니까?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은 숨을 쉬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그렇습니다. 희망은요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수년간 고생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이 나치 수용소에서 수년간 겪었던, 수감되어 있던 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이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글을 실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이 빅토르 프랑클은 말합니다. 사람이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몸 안에 들어온 병균, 심지어 암세포도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면역체계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몸 안에 있는 병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활발하게 해서 그 병균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이고 희망을 잃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당신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보는 이 제자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근심과 공포와 낙심으로 완전히 기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어요. 한숨과 탄식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 침울한 분위기.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랐던 우리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침통한 분위기, 완전히 낙심의 분위기에 빠져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을 여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자, 긴 말씀을 하셨어요. 14장부터 무려 16장까지는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향하여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뭐예요? 내용을 보면 뭘까요? 오직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요, 이 14, 15장 쫙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는 1도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희망이라는 반지에 탁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희망이라는 반지에, 아름다운 반지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걸 국어어법에서는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무슨 의미죠? 한마디로 거듭거듭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을 믿으라는 강조법이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멘 아멘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18번입니다. 이것이 18번 노래 있죠? 18번 말씀, 진실로 진실하면 드디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할, 할렐루야, 다 중요한 말씀은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의 전제 조건이 딱 등장하는 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오늘 그래요.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아, 진짜 귀담아 들어라. 지금 너희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메시지를 믿으시 바랍니다. 한마디로 더 큰 일을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믿었던 믿었던 사람, 믿었던 어떤 뭔가가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것을 꿈꾸라는 거야. 아멘.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징조가 바로 지금 이런 어려움과 낙심 상황이라는 거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안 믿어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희망찬 말씀인가요?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한다. 할렐루야. 낙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죄와 죽음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저 사망의 지옥불로 달려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늘의 새 생명을 얻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살 수 있는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라. 아멘, 아멘. 그래,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 이런까지 것, 그래, 나를 덤벼들어라. 나를 공격해라. 나에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래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어떡하지 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아니다. 내가 떠나가면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한 것처럼 너희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며, 내가 죄와 고통과 죽음과 씨름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처럼 너희도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제는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랍니까? 더 나아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날을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얼마나 감격 어린 희망찬 말씀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보좌 오르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고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그분의 행동 반경은 매우 좁았어요. 아기 있을 때 애굽으로 부모님 때문에 잠시 피신한 것 제외하고는요, 평생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이 좁은 지역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어느 정도냐면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쪽
조금 그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예수님 평생 그 좁은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인기 절정에 오를 때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막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신분이 위태로워지고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의 비판거리가 되고 하니까 거의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다 떠났다는. 그래서 오죽에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 12제 말합니다. 12제에게 너희도 갈래? 그러는 거야. 다 떠나버리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요, 전체를 보면 어때요?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볼까요? 제자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9절 보면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벌써 어때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애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미션을 따라서 여러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나아갔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이 애언대로 단지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중동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로컬 처치, 로컬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글로벌 사역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으로 막 온 천하에 다니었어요. 그래요.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아멘. 이러면 볼 때 예수님 인도까지 가고 막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보다 제자들이 한 일은 더 큰 일 했다고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오순절 마가다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딱 나갔더니 한 번 주 예수를 믿어라 선포했더니 뭐예요?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번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했지만 3,000명, 5,000명? 아니에요. 소수가 예수 믿고 문둥병자들 몇 사람, 나풍병자들, 그리고 세리맛 이런. 맞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 예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적중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근심과 염려,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절대망을 가지러 가면서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쭉 또 희망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말할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끌려가실 때는 제자들은 통곡하며 애통할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겠으나, 아멘, 20절에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히려 절대 희망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근심은 마치 해산하는 여자의 근심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뭐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가는 이 산모들 보면 어땠습니까? 해산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막 얘기 나 잘났다가 나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그래, 안 그래요? 안 나봐서 말해야지. 여기서는 이쪽은 나봐서 알지.
아멘. 이쪽도 몰라. 아무튼 불안해하고 막 근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마다 4명이 전부가 4명이 기본이거든요. 어떻게 사역도 많은데 4명을 낳을 수 있는지 참.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막 걱정하고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입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 근심과 두려움이 눈넉도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야. 엄마들이 아멘. 제자들의 너희들이 하는 근심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너희들은 엄청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자와 같다. 여자의 근심과 같을 것이다. 이제 때가 온다. 너희들은 기뻐 뛰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 이렇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지금은 한번 시작.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나를 만나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어떻게든 마지막에 다 끝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 아픔들, 고통들 너무 근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날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제가 힌트는 드렸지만 이 말씀이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인데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걸 인정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지금을 사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 나름대로 남들이 모르는 은근한 근심과 염려,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와 과연 상관이 있냐? 제자들은 상관이 있는 줄 내가 확인했는데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상관이 있느냐? 이 문제. 그래요. 제자들의 희망을 주신 이 메시지가 과연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대답이 정확히 해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까지는 들으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언더라인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언더라인 할까? 여기? 자, 나올까? 나와라. 오케이.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제자잖아. 그래, 제자가 하는 말은 내가 그걸 맞다. 그럼 나는 뭐래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제자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안 믿는 자만 손해지 뭐.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제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나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현대인의 영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이거를 이렇게만,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헬라어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2장 12절 말씀 이렇게 받고 읽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아멘.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그보다 더 큰 일을, 그의 대신에 아니다. 하여튼 그도 할 것이요. 거기만. 자, 내가 진실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내 이름을 넣는 거야.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을 이렇게 읽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정신 차리세요. 자, 정신 차려. 지금 한 사람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자, 한번 이렇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내 이름 박영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 어떤 존재가 됐다고 그랬죠? The new self.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옛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옛사람의 정체성이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The new self, created, 새 사람으로 우린 창조되었어요.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막 버티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너희가 염려하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 사람 누가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 두지 말고 너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더 큰 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더 큰 일을 너희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두면 불신자들이 걱정하고 마시는 것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막 마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일이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자, 이제 답이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삽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삽니까? 그저 먹고 살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생존에 경쟁하며 힘들게 스트레스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그리스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 1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명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야.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아멘. 나를 위하여는 이제는 이 존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그런 명제의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하여 사는 이것이 우리의 명제, 인생의 명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위해 살고 이제 불 좀 꺼주시고 저만 죽어도 주 위해 살고 가사만 집중합시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누구에 있습니까?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오른손 가슴에 대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죽네. 그런데 혹시 이제 내가 살아도 나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나 위에 죽네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만사가 나를 위하였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이제 어떻게 존재가 됐습니까? 옛사람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더 뉴셀프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재창조된 다음에는 나를 위하라는 명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나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명제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살아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시나 이제 예수 믿어도 초짜인 분들은 이 말씀이 듣기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당신은 나를 위하여란 말은 완전히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 믿는 순간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거기다 내 뿌리를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생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 받고 그냥 여러 가지로 온몸이 막 공황증, 공황장애, 막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게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뿌리를 내리고 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부도 가정도 새끼들 기르는 것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명제가 바뀌어야 진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은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막연히 어떤 것을 바란다고 희망이 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이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제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나를 위하여라는 이 존재 목적으로 문제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스트레스고 막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고. 아, 할렐루야, 이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상급이 되겠구나. 주님 앞에 서는 거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아파하는 것들이 다 상급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아프고 괴로운 문제들이 다 참고사항으로 딱 줄어들더라고. 참고사항.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프랑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응답한 사람의 무려 89%,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아직 그걸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생애를 마음껏 불태우고 싶은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 찾기만 한다면 자기 생명을 걸겠다, 이런 사람들이 무려 67%였어요. 67%. 아침이면 저 성균관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절반은 달려갑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아침에 운전대를 잡고 꽉 막힌 정체된 차들 속에서 마음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막혔어 하고 마음이 막 힘들고 분주합니다. 그래요.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 모두가 뭔가를 열심히 달려가고 막 뛰고 마음은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가지?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막 사는 거야. 수많은 오늘날 인생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진짜 살았는지 모른 채 오늘도 열심히 존재 목적, 그래도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무엇을 확실히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 선포하라고. 아멘. 이 주님의 일,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 저도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교회 재정을 보면서, 구역장으로서, 중등부 부장으로서, 평신도로서 주의 일에 온통 뛰었습니다. 목사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됐지만 저는 목사가 안 됐어도 여전히 그 일을 주님의 일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은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은,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하라는 명제 대신에
예수를 위하는 명제를 위해서, 아멘, 이 세상을 위하는 명제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는 분명한 명제를 위해 인생을 불태우기를 축원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돈 더 많이 벌려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요? 내 새끼도 훌륭한 사람?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명제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도 걸 만큼 가치 있는 목표입니까, 그것이? 목숨이라도 걸 만큼 가치 있는 걸 목표를 찾은 사람은요, 웬만한 근심, 걱정, 두려움, 고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분명한 명제 때문에, 주를 위하는 명제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 너무나 이런 콤플렉스를 갖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내 신분이 보잘것없고 나이도 이렇고 내 직업도 신통치 않는데 이런 콤플렉스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의를 하겠나?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큰 기대와 꿈을 갖고 살겠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큰 일인데 무슨 주의 일? 굶어 죽지 않으면만 해도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의외로 속은 이런 콤플렉스로 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내가 진실로 예수 믿는 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장관이 된 자라야 나의 일을 살 수 있고 적어도 아파트 60평 이상 사는 자라야 나보다 큰 일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저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만이 큰 일 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다면 컴플렉스 극복하시고 절대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주님이 하신 약속, 주님이 하신 일로 할 것이다.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희망을 가진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좀 근심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왜 주저앉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이랑 있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세력을 때려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늘의 능력을,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임마누엘 주님이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지 않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너,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이고, 내 처지가, 내가 코가 석자인데 뭐 주의 일을 아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 없는 불신자의 말 하지 마세요. 이 악한 세력을 정복할 수 있고 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이끌 수,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허락받은 사람 오직 예수 믿는 당신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능력이 있다. 담대하라. 나아가라.
나의 일을 하라. 내가 진실로 너의 이른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됩니까?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는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하시는 일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명제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 세상에 힘껏 펼치고 싶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오니 상황과 여건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하늘에서 끄덕끄덕 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오늘 들여다보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반드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꿈을 크게 가지세요. 아멘. 마음의 생각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겠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환경, 나의 꼬라지, 나의 지식, 나의 학력, 나의 재정, 그거 보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